네. 이제 지난번에 하나의 성품이 일체의 성품에 통하고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에 두루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포함한다 이랬고요. 이제 같은 것을 비유로 하나의 달이 일체의 물에 널리 나타나고 일체 물의 달은 하나의 달에 모두 포섭된다 이랬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저 위에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 달이 뜨겠죠. 달 그림자가. 또 호수 위에도 달 그림자가 뜨고 바다 위에도 뜨고 뭐 옹달샘에도 뜨고 각자 어디 물이 있든 물이 있는 어느 곳이든 거기 이제 달 그림자가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근데 달은 하나잖아요. 달은 하나인데 곳곳에 전부 다 이게 달이 다 뜬단 말이죠.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은 하나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달 그림자를 보고 달을 부여잡으려고 하면, 달을 잡겠다고 그 물로 빠져들면 달을 잡을 수는 없죠. 달이 드러나 있지만 거기서 달을 건지려고 하면 달을 거기서 건져낼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법을 드러낼 때, 직지인심을 할 때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종을 한번 치기도 하고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가리켜 보이는데 이렇게 가리켜 보인다면 이걸 보고 저 지금 컵을 이렇게 들고 흔들고 있는 저기 법이 있단 말이야? 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법을 건져내려고 하면 물 위에 있는 달을 건져낼 수 없듯이 여기서 따로 요걸 빼고 따로,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것을 비추어주는 이 마음이지 하면서 이것을 비추고 있는 마음을 따로 찾으려고 하면, 따로 건지려고 하면 또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또 이 소리를 비추고 있는 그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이면에 법이 있을 거다 라고 해서 그 법을 따로 잡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법이지 이걸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에는 달 그림자가 다 있듯이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법 아닌 것이 없다. 마음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뭐 도대체 직진심의 방법이 정형화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죽비를 치는 것만이 법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만이 법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껌뻑껌뻑거리든 밥을 먹든 숨을 쉬든 아무것도 하지 않든 길을 걷든 화장실을 가든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무엇을 보든 전부 다 이 법 아닌 것이 없죠. 전부 다 법이지만 그 법을 우리가 이렇게 눈 깊고 혐없듯이 색성향 미촉법을 이렇게 아는 방식으로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이 저것을 아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대상만을 알아왔단 말이에요. 대상만을 보고 대상만을 소리를 듣고 나 아닌 다른 것의 소리를 듣고 대상을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하고 그 대상만을 항상 이렇게 접촉해 왔단 말이죠. 그게 육경이 접촉하는 12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체 모든 것,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12처라고 해요. 눈 깊고 혐없듯이 색상향 미촉법과 접촉되는 거, 그것만을 일체로 하라고 한다. 그것을 전부라고 우리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것을 파악해서 아는 거, 주객으로 둘로 나뉘는 것, 나뉘어야 거기서 이것이 저걸 알 수 있거든요. 파악할 수 있거든요. 둘로 나뉘어야.
그게 분별심이라고 하죠. 분별의식. 분별해야만 알 수 있는. 평생 그렇게만 알아왔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렇게만 파악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낯선 방식, 내가 저것을 알고 내가 저것을 보고 내가 저 소리를 듣고 하는 이렇게 익숙한 방식이 아닌 이 낯선 방식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란 말이죠. 다른 모든 것은 다 볼 수 있지만 눈이 눈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죽어도 깨어나도 눈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눈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걸 보고서 여기서 눈이 확인된다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서 이 컵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 컵이라는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여기 도대체 눈이 어디 있지? 하고 이 컵에서 눈을 건져내려고 하면, 눈을 찾으려고 하면 이 컵에 눈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린 이렇게 눈을 확인하라고 하면 눈이 어디 있어? 여기 눈이 있다. 여기도 눈이 있다. 여기도 눈이 있다. 모든 물에 달이 비치듯이 모든 곳에 눈이 있다.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을 건져내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눈을 건져낼 거예요? 그래서 회광반조한다 이런 말을 하죠. 문득 돌이켜서 늘 바깥만 향해 치달아 있다가 우리 의식은 항상 바깥을 향해 치달아 있거든요. 바깥을 향해서 저것을 보고 저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늘 이 컵만 보다가 도대체 여기 어디 눈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다가 문득 이 보고 있는 이거 말하는 거야? 보고 있는 이게 눈이네. 컵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눈이 확인되죠. 컵은 아니지만 모든 물에서 달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삼라만상 모든 것 속에서 법이 확인된다. 마음, 불성, 자성, 진짜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에서 자기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도 삼라만상이니까 몸뚱아리에서도 자기가 확인되죠. 근데 이 삼라만상 모든 것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아닌 것이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에서 하나가 나온다. 일즉 일체, 다즉 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세상이 온갖 복잡다단하고 허다한 일들이 많은 것 같고 이 온갖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게 끊임없이 분별을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만법으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돈은 더 벌어야 되고 얼마 이상은 벌어야 되고 저 사람보다는 많아야 되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많이 가져야 되고 벌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 몸이 안 아프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가 나라는 이 몸이 이 세상에서 딴 사람들이 내 걸 뺏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고 남들과 싸워 이겨가지고 내 돈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내 집 확보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야 되고 이런 이제 번거로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허다한 모든 일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삶이 힘들어지죠. 이 하나에 있지 못하고 허망한 분별의식에 만든 이 2개, 3개, 4개 이 마음법의 세계 이 세상이 실제한다는 이 존재의 세계 실제 이 세상은 존재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자기 분별의식이
모든 것들을 있다라고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별의식이 가짜로 거짓으로 만들어 놨죠. 이렇게 나와 세상을 딱 자기 분별의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떤 건 좋은 거라 취해야 되고 집착해야 되고 갖고 싶고, 어떤 것은 싫은 거라서 없애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고, 그러면 갖고 싶은 걸 계속 붙잡느라고 평생을 시달려야 되고요. 괴로워야 되고요. 인생에서 버릴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다해야 되는 아주 그 힘든, 쉬지 못하는, 끊임없이 뭔가 유의 조작의 노력과 애쓰는 인생이, 번거로운 힘든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내 거를 남들이 뺏어갈 수가 없는데 뺏어갔다 하는 망상이 일어나면 거기서 또 분노하고 괴롭고 그 되찾아와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남들은 성공했고 나는 성공 못했다 하면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 성공한 만큼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생각이 만든 환상인 줄 모르고, 본래 그럴 일이 없는데, 본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며 살아왔을까 우리는? 생각 따라다니면서 한 거예요. 생각을 믿은 거예요. 생각이 최초의 분별인 나다 너다 하는 아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나와 다른 내 바깥의 세계라는 게 펼쳐지고, 그 세계 속에 이것과 저것이 둘로 나뉘고 셋으로 나뉘고,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야 나다 하고 생각이 일어나죠. 여러분 멍 때리고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을 때, 혹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없잖아요. 생각이 없을 땐 내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나다라는 생각 없잖아요. 내가 몇 살이다 이런 생각 없잖아요. 내가 남자거나 여자다 이런 생각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럼 거기 괴로움이 있나요? 괴로움이 없어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평소에는 별 괴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패턴을 보면 어때요? 뭘 생각할 때. 근데 보면 생각해요. 무엇이든 보면 생각해. 여러분 집에 어느 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세요. 신기하게 보면 생각이 일어나요. 집에 있는 컵을 하나 보잖아요. 그럼 그 컵을 보자마자, 제가 이 컵을 보자마자 이 컵 이거 상주인가 부산 절에서 보던 컵인데 이거 여기 있을까? 뭐지? 누군가가 이 비슷한 걸 사다가 여기다가 매주 갖다 놓으시나? 이런 식의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집에 있는 모든 비품들을 볼 때 냉장고를 보자마자, 아 이거는 내가 남편한테 때를 써가지고 난 이거 사달라고 막 기를 써서 안 사준다는 걸 막 때를 써서 겨우겨우 샀던 그 기억도 날 것이고, 냉장고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이거는 내가 한 달 전에 사다가 묵혀놓은 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 거, 이거 내가 못 버렸다고 남편이 와가지고 맨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냐고, 그런 생각까지 연상이 돼요. 모든 것을 보면은 보자마자 생각이 달라붙어요. 스마트폰을 보면 이렇게 돌리면서 뭔가가 자꾸 넘어가면서 자꾸 보잖아요. 스마트폰의 모든 기사를 볼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자마자 이놈의 헌재는 왜 자꾸 결론 안 내놓어?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화도 나고. 그 밑에 기사를 보면 이놈의 산불은 이거 왜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건가 이런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 집에 산불 나는 거 아니야? 가만 있어봐. 저 대원정사 3주에는 불 안 났나? 오만 사람들이 여기 좀 자꾸 문의도 주시고 불 안 났냐고. 한 줄 기사거리만 봐도 전부 다 생각이 개입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개입될 때 어떤 패턴이 일어날까요? 나와 연관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모든 걸 보자마자 생각이 일어나요. 어떤 글씨를 보자마자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생각이 일어나고 그걸 해석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나와의 연결성을 생각해요. 산불이 나도 산불이 났구나 이렇게 해서 막 이런저런 생각도 일어나지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없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집도 산불 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야, 우리 집이 시골에 같으면 화목 보일러 같은 게 많거든요. 우리 어머님 시골에 화목 보일러인데 야, 화목 보일러 그거 없애려 해야 되나? 그 생각이 한 생각 일어난다니까요. 왜냐면 화목 보일러에 잘못되다가 큰일 나니까. 근데 그걸 또 없애면은 기름값을 그 감당이 되나? 온갖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불안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온갖 생각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축법을 접촉할 때마다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분별심. 분별의식이 일어나면 분별의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을 판단해서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한다니까요. 자유동반사적으로. 모든 기사거리를 나와 연결시켜서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요. 보이는 모든 것을 나와 연관지어서 판단해요. 취할 건지 버릴 건지. 들리는 모든 소리를 듣고 이건 좋은 소리 저건 나쁜 소리, 이건 더 듣고 싶고 저런 소리는 듣기 싫어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나면 이 분별의식의 특징은 항상 분별이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좋은 것과 싫은 걸로 나눈 다음에 좋은 건 취하려고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애써요. 좋은 게 취해질 때 좋지만 취해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요. 이 분별에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취사 간택이 시작돼요. 내 인생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어떤 건 취해야 되고 어떤 건 버려야 될 거 딱 나뉜단 말이에요.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라고 해서 좋은 것들은 취하고 싶고 락수, 좋은 느낌을 기쁜 느낌을 주는 건 취하고 싶고 고수, 괴로운 느낌을 나에게 준다고 느끼는 건 없애버리고 싶고 화를 내고 불고불락수는 그저 그런 거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한테 별 영향을 안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날아가 버려요. 사진 찍을 때 보면 요 딱 대상만 앞에 딱 찍히고 뒤에가 아웃포커싱 되듯이 불고불락수인 것들은 그냥 딱 아웃포커싱이 돼버려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 친구들이 뭐 20명, 30명, 40명 우리 때 같으면 한 50명씩 있었잖아요. 그 50명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기억해보면 기억에 나는 친구들은 딱 대부분이 아웃포커싱 돼가지고 사라져버려요. 내 의식 속에서. 그런데 나가 너무 싫어했던 애들 몇 명, 너무 좋아했던 친구들 몇 명, 그 친구들의 의식으로 탁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즉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 분별이 일어나서 모든 순간 취사간택할 거리를 만들어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는 게 이 취사간택하는 일인 거예요, 인생이란 것이.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 하루 내내 온갖 것들을 취하고 버릴 것들이 늘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잠깐 한순간 마음을 관한 것은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본 비춘 관한 것은 천년의 보배가 되는데 100년 동안 업을 짓고 사는 것은 끊임없이 업을 지어버린 거예요. 살면 살수록 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업장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뭐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손해만 있어요. 분별망상만 있고요. 이렇게 이 세상이 있는 것으로 탄생하는 좋거나 싫은 것이 아닌데 그건 자기 분별이 만들어내는 환상인데 눈으로 보자마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사실은 알 수 없는데 A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이라고 딱 우리는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반대도 있죠. 세용지 말한 말처럼 인생의 모든 사건 사고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분별할 수 없잖아요. 모르는 게 진실이죠. 그러면 내가 안다라는 분별 의식이 생기게 되면 식이라는 말 자체가 알식자잖아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좋은 거야, 그렇게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식자. 그런 아는 분별의식이 생기면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는 삶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게 탄생하고 싫은 게 탄생하고, 좋은 건 취해야 될 일이 생기고 싫은 건 버려야 될 일이 생겨요. 유의 조작할 일이 생겨요. 그럼 그 유의 조작의 마음에서 업식이 생겨나는 거, 업을 짓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업장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고 버릴 것도 없는데,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모를 뿐이라는 것은 그런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실체가 드러날까요? 생각할 때. 생각으로 거짓된 실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짓된 존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면서. 그러면 그걸 향해서, 그걸 위해서 막 그게 실제라고 나에게는 등장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집단적으로 이 인류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분별망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 조금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이게 좋다더라고 얘기를 하면 우르르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수결로 여러 명이 3명, 4명, 5명, 10명, 20명 많은 사람이 이게 좋다라고 우르르 가면 우르르 그냥 그게 맞겠지 하고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런 성향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니까 남들은 알겠지. 그리고 다수결은 맞겠지. 소수는 모르는 거 아닐까? 어차피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아주 손쉽게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권위, 다수결, 쪽수. 많은 사람이 그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옛날부터 내려오던 유력한 노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 그냥 우르르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맨날마다 세상 사람들을 보자마자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머릿속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좋은 놈, 나쁜 놈이 딱 그룹이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원하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하는 걸 들어줄 만한 이상적인 존재를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놔버려요. 신이라는 걸 만들어 놔버려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자기랑 똑 닮은 신을 만들어요. 분별하는 하느님, 심판하는 하느님. 왜? 자기가 평소에 내 사람들을 보자마자 심판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제일 잘하는 분일 거야. 그래서 심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가 만든 자기 생각이 만든 상이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심판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그런 게 있어?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앞다퉈서. 그렇게 종교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꼭 자기 닮은 신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실제 하나님 교리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사랑으로서 어머니처럼 품어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심판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꼭 신만 그런 게 아니죠.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무슨 이사 갈 때는 특정한 날에 이사 가는 게 좋다. 결혼할 때는 특정한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정한 나이 차인 사람하고 해야 되고, 궁합은 이 사람들은
뭐 무슨 살이 있어서 안 좋고 이런 걸 누군가가 이렇게 아이디어로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생각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그게 우르르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어느 날 누군가가 야,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기도,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그냥 제사 지내면 안 되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올리고 엄청난 돈으로 막 그냥 갖다가 잔뜩 음식을 싸다가 제사를 지내면 너는 대대손손 부자가 돼. 훌륭해져. 인생이 펴. 이런 식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걸 앞다퉈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 같은 곳에서는 그 제식주의라고 해서 제사 제일주의거든요. 제사만 잘하면 인생이 핀다. 후손들이 대대손손 인생이 핀다.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특정 어느 그룹에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면 우르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러한 방식으로 내 분별망상도 무거운데 이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는 역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분별망상하는 중생들이잖아요. 이 하루에 5만 개 분별을 하는데 하루에 5만 가지 분별하는 이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우리는 인류 역사 속을 살다 갔던 분별 제일 잘하는 똑똑하다는 놈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사상, 철학, 종교, 문화, 뭐 예술, 미신, 뭐 모든 도덕, 모든 관념을 학교에서 6년, 3년, 3년, 12년도 모자라서 석사, 박사까지 한 20년 넘게 그 분별을 20년 넘게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뭐 그게 무조건 잘못했던 게 아니고 그렇게 배우는 게 분별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라고 배웠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맞는지 정말 틀린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거 하나를 들고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거는 몸에 좋다, 어떤 건 몸에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딱 정해놓고 이건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겠죠. 뭐 이렇게 대략적인 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인류 역사가 그런 역사인 거예요.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분별을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그걸 취해놓고 그 오치온이라 그래요. 온갖 중생들이 만든 오치온을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런 온갖 생각들을 쌓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책으로 막 모아놓고 도서관에다 갖다가 박아놓고 그거를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그렇게만 평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만 그 기준으로만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분별의식에 의해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이라는 분별의식 그 엄청난 지식의 양 거기에 의해서 그걸 많이 알면 똑똑한 사람 많이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정해놓고 그걸 실체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이건 옳아 저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다고 오르르 믿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비유를 한 번씩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빌딩을 초고층 빌딩 한 50층 되는 초고층 빌딩을 짓고 나서 그것도 이제 한강 앞에다가 50층 되는 빌딩을 짓고 나서 올라갈수록 비싸져요. 올라갈수록 비싸진다. 저 올라갈수록 뻥 뚫리고 세상이 막 그냥 한강 내려다 보이고 막 그냥 뻥 뚫려 보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비싸잖아요. 그게 누군가의 아이디어 아니었을까요? 그 들어보니까 그러더구만요. 옛날 우리 뭐 10년, 20년 전에 옛날 어르신들이 살 때는 옛날에는 한강변의 아파트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더 비싸지도 않았대요. 그게 그렇게까지 돈에 영향을 주지 않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잠깐 시대가 높은 데 살면 좋다 이렇게 지금은 너도 나도 앞다퉈서 높은 데 살면 비싸 이렇게
하는 관념을 주입시키니까 전부 다 높은 데가 비싼 줄 알고 다 높은 데를 사잖아요. 이게 어느 날 뒤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친환경, 우리 몸의 건강 뭐 이런 걸로 보면 땅과 가까운 데가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땅과 가까울수록 좋잖아요. 흙과 가까울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귀가 멍해서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닌데 집에 갈 때마다 침을 꾹꾹꾹 삼켜야 되는 일도 생겨요. 건강한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안 좋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니까 이제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그런 것들이 더 연구 결과가 막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막 나오다 보면 높은 데 가면 갈수록 더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강변보다는 한강변이나 바닷가만 맨날 보고 살면 우울증 걸린다고 그래요. 저도 저 해운대 사는 보살님들 얘기 들어보면 와, 정말 바닷가가 뻥 뚫린 곳에서 이렇게 살면 정말 와, 환상적이다. 이렇게 처음 가니까 환상적이더라고요. 처음 그 집에 놀러 가보니까. 그래서 와,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사세요? 그랬더니 야, 스님은 이게 환상적이지 않은데 환상적이지 않다고 말도 못 하겠어요. 집값 떨어질까 봐. 이게 진짜 우울해진대요, 사람이. 그리고 바닷물이 이게 쳐들어올까 봐 이제 겁이 나고 나중에 가면 시간이 갈수록 또 이게 또 축축하고 뭔지 모르게 빨래도 안 마르고 뭔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바깥에 거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우웅한데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어질어질하대요. 실제로 숲이 보이잖아요, 집에서. 숲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풀이 보이잖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색색이 모양이 색깔이 다 다르고 비 오는 풍경, 눈 오는 풍경 그게 아주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가치가 뭐 이렇게 뷰 이런 거에 비해서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눈이 잠깐 지가 좋은 건데 그 뷰 좋은 건 눈이 잠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만 지나도 그 뷰가 좋은지 모를걸요, 아마. 그죠? 이 진실을 깨닫게 되면 어쩌면 또 사람들 생각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에 따라서 그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비싸질 수 있을지도 어떻게 알아요, 또 어쩌면. 아니면 지금은 단독주택은 싸고 오히려 아파트가 비싸나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단독주택은 땅에 있으니까 비싸긴 하겠지만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산 밑에 있는 단독주택이. 근데 3천만 원이면 사요. 상주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허름한 집들 보면 3천만 원. 그럼 땅이랑 같이 이렇게 헐값에 내놔도 안 팔리니까 잘 찾으면 이거 팔긴 팔아야 되는데 내놔도 안 팔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그냥 헐값으로 던지는 집들이 시골에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이것처럼 우리가 옳다고 좋다고 생각했던 가치, 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가치가 전혀 안 좋게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된장찌개 맨날마다 된장 김치밖에 안 먹고 산다 이러면 막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친구 막 소세지 싸우는 거 보면 막 부러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소세지라는 이게 아주 안 좋은 가공식품이거든요. 튀김 같은 거 아주 안 좋은 가공식품이고 정제된 막 설탕 뭐 이런 거 소금 이런 많이 들어간 것들 뭐 탄산음료 이런 거 정말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친환경 이런 데서는 되게 안 좋은, 가공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아주 몸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오래 많이 가공된 걸수록 그걸 먹고 나면 그거를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게 들고 그게 우리 몸을 자꾸 이렇게 망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걸 먹으면은 이렇게 왠지 모르게 부자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또 언제 다시 바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정해진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와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게 좋아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앞다투어 믿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그런 가치로 굳어지는 가치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임시로 만들어진 가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해 보니까 제가 20대 때 처음 불교를 공부했을 때 불교 가르침이 세상에서 아주 좀 수준 낮고 뭐 이렇게 기복적인 것 같고, 불교 하면은 누가 불교 관련된 얘기하면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20대 중반에 책을 처음 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책을 쓸 때 제 기억에 그래요. 최대한 불교 용어를 불교 용어 아닌 걸로 바꿔가지고 써야 책이 이렇게 세련된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옛날 스님들 같은 맨날 업장 소멸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불교 용어만 맨날 써가면서 뭐 그래 썼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촌스러운 책이었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용어로 막 바꿔가지고 써야 이게 이제 되게 트렌디한 책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럼 제가 지금에 와서 요즘 책을 보면요, 오히려 불교 집안에서 스님들은 불교 용어를 좀 쉽게 풀어 쓰려고 막 일반 용어로 막 풀어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인들이 일반 뭐 명상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인문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불교 용어를 쓰는 걸 되게 세련된 걸로 생각해요. 되게 수준 높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제가 전통적인 불교 용어 쓰는 게 되게 수준 높은 세련된 용어가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그런 걸 막 서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용어는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이구, 이게 무슨 소리야, 요즘에 그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옛날에는 불교 왠지 교회 다닌다면 좀 아주 세련된 사람 같고, 절에 다닌다면 그게 좀 옛날 사람 같이 느꼈잖아요, 우리 옛날에. 또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 날 양복 입고 가잖아요. 근데 절에 가는 분들은 전부 다 몸빼 입고 간단 말이에요. 티셔츠 안에 몸빼 입고 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나 성당은 뭐 가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불교 공부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시 봐요. 야, 이 사람 불교 공부한다고? 근데 제가 20년 전에 미국 갔었을 때 거기 분위기가 그랬다니까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고 불교 신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범상치 않게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뭐 있구나. 야, 이 사람 뭔가 정신세계가 뭔가 깊구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옛날에. 이렇게 보세요. 불교라는 이미지가 확 달라진다니까요.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어때요? 옛날에는 아주 못 사는 나라, 아주 이런 나라였잖아요. 맨날 영화도 홍콩 영화를 봐야 되고, 뭐 미국 영화를 봐야 되고, 뭐 노래도 뭐 팝송을 들어야지 수준 있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노래를 전 세계가 열광하며 들을 줄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것도 미국 노래 비슷한 노래를 부르면 별 인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노래 같은 걸 불러야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다 그래요. 제니 보살이 뭐 만트라, 또 젠, 뭐 이런 노래를 요즘에 냈더만요. 아니, 그 블랙핑크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 친구가, 이게 그 음반을 만든 그 그룹들은 얼마나 세계적으로 트렌디함에 민감하겠어요. 그 민감한 그 세계적인 회사에서 불교 용어인 만트라는 불교 신자들도 어려워하는 말인데, 젠, 선불교, 선이잖아요. 이런 거를 노래로, 가사로 해서 노래로 부르고 그걸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면서 따라하는, 이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냔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어떤 뭐 영화나 뭘 하더라도 이 불교적인 사상, 가치, 뭔가 이런 철학, 깨달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세상이 열광을 해요. 뭔가 이렇게 다르게 봐요. 저 사람은 내면이 뭔가 단단한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가치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대상을 자기와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보편적인 가치와 내가 만든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에 의미부여를 해서 그걸 맞다고 믿고 집착하고 그런 이후에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후에 좋은 건 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게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돈을 잔뜩 벌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난 내 자식에게 내 죽기 전에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못 물려준 게 철천지 한이 되어서 나는 자식에게 죽기 전에 돈을 잔뜩 물려주고 가는 게 내 인생 평생 소원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내가 죽을 때 내가 자식한테 돈 물려줘야지 하고 막 죽으라고 오로지 그 한 생각 가지고 죽으라고 돈을 모으다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그 돈을 탁 물려주고 죽었는데 그 돈 때문에 자식이 실제 그런 자식이 많아요.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자식이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을 탁 남겨주고 죽잖아요. 그 자식이 그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영양이 안 되는데도 그릇이 안 되는데 그만한 돈을 탁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돈 때문에 게을러질 뿐 아니라 돈 벌 생각을 하지 않는 데다가 삶에 뭔가 그 살아있는 자기답게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못해요.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식을 그렇게 무기력한 자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은 평생을 내가 옳다는 생각 지키려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이나 꿨을 수가 있을까요? 상상도 못했겠죠. 이렇게 세상은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라고 해서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이라고 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못 받아서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막 주춤주춤 했는데 겨우겨우 나중에 이제 막 성장,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럼 그걸 보고 자식에겐 그런 거 물려주지 말아야지. 이걸 일반화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도 일반화할 필요 없어요. 그 생각은 다만 내 경험 속에서 임시로 만들어진 나의 망상일 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옳은 것일 뿐이었지 자식 인생에서 자식에게도 그게 옳을지 안 옳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탓하면서 살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식에게 이렇게 원망 듣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옳을까요? 그 부모님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해줘야 돼 하는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뭐 못 먹고 살았으니까 맨날 볼 때마다 우리 인사가 밥 먹었어요?가 인사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애들은 먹기 싫다는데 엄마가 맨날 자꾸 먹이면 애들은 짜증이 날 수가 있죠. 먹기 싫고 그럴 수 있죠.